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자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겸손한 우리 필그림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전까지 우리 열왕기상 12장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사후에 동일 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한 이 남왕국 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삼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2장에서 펼쳐졌지요. 오늘은 13장입니다. 536장. 열왕기상 13장.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립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결속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는 내용이죠. 제단을 세웠죠.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파멸을 경고하는데 그 사람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34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단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리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이 베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하고 탄식하면서 다윗의 집 자손 요시아에 의해서 그 제단이 불태워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열왕기하 2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누굽니까? 남왕조 유다의 제16대 왕이었죠. 경건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의 전통을 이어서 개혁을 단행하고 사마리아와 베델의 산당과 우상을 회파하고 특히 성전을 복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 중심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 이 요시야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대적하려 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한마디로 신경마비 증세,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폈는데 손이 그대로 굳어버리게 된 거죠. 신경마비 증세. 이 신경마비 증세가 말랐다가 신경마비 증세가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낫게 해달라고 구하자 다시 굳었던 팔이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되죠. 낫고,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번제단이 갈라지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기보다는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환심을, 모든 예물과 떡과 물을 거절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이죠. 자, 11절에서 32절까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베델의 제단에 대한 경고의 사역을 무사히 마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 회유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떡을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물을 마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신 것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떠나서 길을 갈 때 무엇이 나타나죠? 사자가 나타나서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여로보암의 이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은 베델의 경고 이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열왕기상 13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의 내용, 여로보암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열왕기상 1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지금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악을 행하는 모습이 11장에 나오죠. 어떤 악이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하여 섬기게 했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자신의 마음대로 날짜를 옮겼죠. 8월로, 7월에 있던 절기를 8월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제가 그때 13장, 14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일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는 이 분향을 자신의 제멋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를 해치려고 했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북왕국 전체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몰고 가는 아주 추악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과 그 나라 전체를 저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오늘의 여로보암처럼 축복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축복의 기회를 얻는 자가 있고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오늘 본문 속 여로보암 왕도 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절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견고한 집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열왕기상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실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성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집에서 쉬자고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함이라? 속임이라.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로보암이 제안했을 때 잘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천사가 나에게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으라고 했다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고,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그 말에 속게 되는 장면이죠. 자, 속임이라, 기회시라는 단어인데요, 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의 말을 그냥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임을 당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이 사람이 결국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속는다는 거예요. 일명 선지자들도 속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사단의 속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이요,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누군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누군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올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정반대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여러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던 그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말씀이 딱 왔을 때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절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명심하고 속이는 자들을 피하고 그들의 괴계를 간파하고 또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승리의 능력을 주시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는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떤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승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주님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육이 연약한 필그림교회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와 각 기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여로보암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하지만 축복의 기회를 얻는 자가 있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도 이 기회를 잃어버렸고 오늘 여로보암도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지키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속아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하나님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아버지 하나님 스탑하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고수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들의 영혼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충모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그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교구와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변화하고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각 교구와 기관이 되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필그림 교회에 큰 부흥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